5대 강령 중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오직 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마태는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첫 메시지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또 역사가였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색깔로 그 첫 예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첫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 필요를 느끼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오늘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범위가 컸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먼 자, 병든 자, 눌린 자, 마음이 아픈 자, 귀신에 매인 자,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신다. 오늘 18절 19절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첫 메시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께 물 붓듯이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19절에 있는 은혜해라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가 무슨 의미인가, 정말 은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또 그분의 사랑의 조치다. 베푸는 은총이라. 이것을 성경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같은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깊고 훨씬 더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인 사역, 또 메시아적인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면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아주 유일한 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진짜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심령이 죄의 포로에서 수많은 저주와 심판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말하는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삼중 직분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왕으로만이 아니라 제사장만으로 아니라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을 우리는 성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피덩이 하늘보좌를 비워두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마국간에 말이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오늘 바로 메시아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선지자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마태복음은 아주 집중적으로 주석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는데요. 뭡니까?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예수님 필요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답니다. 죄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완전히 얽어매여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예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먼 자에게 오셨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도저히 모를 수밖에 없는 죄로 해서 깜깜하게 어두워진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19절은 아주 강력하게 이 은혜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1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개 은혜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는 반대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전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2절에 가서 보면 오늘 19절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은혜 해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날과 더불어 선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진짜로 은혜를 접한, 은혜 혜택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해지만 은혜를 접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뭡니까?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는 은혜이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보복의 날로 아주 무서운 것을, 오늘 여기에 심판을 전제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한 예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애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까지 온 애굽 강토가 슬픔에 빠지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들어서 아주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키워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요. 한쪽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보니까 보복의 날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주 사탄 같은, 아주 달고 아주 위로만 되고 아주 좋은 것만이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해라 이랬어요. 은혜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죠? 자, 해는 긴 기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보복은 뭐라고 했어요? 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보복은 아주 짧은 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주 엄청나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이 아니라 자손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사역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아주 짧게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긴 사역으로 축복하시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기간이 짧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막 1년 동안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요. 단번에 멸망시켰어요. 이것이 보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길지만 그래서 롯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은혜는 어떻게 주었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롯에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죄가 간영한 그대로 버려뒀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구구절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편 34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한다고,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은혜 받으니 좋다, 위로가 된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지켜주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선포하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그분이 가까우는 그 사역에 그 혜택을 오늘 나에게 오늘 쏟아 부어서,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영원하도록.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또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러지요. 자꾸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이런 환경적인 부러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저울질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은혜가 뭐냐, 단순히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만이 주시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권에 그 유일하신 그 주님만이 주시는 혜택을 내가 받았다는 거다.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보복받지 않고 내가 저주받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땅에 죄가 간영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같이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가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준비하고 쏟아지는 거기에 죄만 퍼먹고 사는 그들에게 노아는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옷 입듯이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었다 그 말이. 그랬더니 노아는 그 시대에 죄가 간영하고 정말 타락한 방탕한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편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성장해서 그래도 오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배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미친개기 취급을 하면서 노아를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홍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이 누굽니까? 창세기 28장을 가서 보면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형님과 경쟁합니다. 형님의 복을 뺏으려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심령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대.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사닥다리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니까 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시대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아주 거짓말했던 이런 야곱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는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기에 있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야곱을 만세전에 택해서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입니다. 내 가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메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미스 코리아 출신만 은혜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 사람도 해당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돼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이가 뭐 이렇게 따져서 기준점을 세워놓으면 뭐 몇 사람이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삶이 열려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천국을 가진 그 사람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1, 2대만 받으면 되겠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넓고 큰 정도가 아니라 그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들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은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다윗이 목동생활을 합니다. 형님들은 그래도 나라에 뽑힌 장수로 뽑혀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다윗같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열을 열려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범위가 축소돼 가지고 말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해 넣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들 우상 숭배로 찌들어버리고 죄를 퍼붓고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구원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서 큰 교회들을 이루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범위인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누가 믿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내 성품이 좋아서 믿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궁극적으로 뭐가 이깁니까? 은혜가 죄를 이긴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이, 내가 갖고 있는 거짓이,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거짓에서, 이 정욕에서, 욕심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입니까? 네.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꺾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해서 오늘도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했었으니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사람 되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같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같은 모습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대개 그럽니다.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자꾸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사고나 생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고쳐버리고 우리 가치관도 고쳐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 소망 없어.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하면 한번 소망의 역대 생각한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절망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에 갇혀 있어요. 눈먼 자의 눈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가 나를 꼭 얽으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께서 오시면 풀어 놓아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단순히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은혜해라 그랬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리하임 또 인잠 헤세드 그럽니다. 이것이 은혜를 말할 때에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덱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해.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레위기서 25장을 가서 보면 희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풀어놓는 조금도 구속을 받지 않는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희년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뭡니까? 정말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안식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은 왜 있습니까? 우리 삶을 쉬고 하나님께 와서 치료를 받고 참 안식으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7년이 가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까지 쉬게 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땅까지 쉬게 해서 진짜로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럴 때 누가 혜택 받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추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이 스스로 맺은 열매를 그 사람들이 따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7회를 지납니다. 49년째 그리고 50년째가 되는데 희년을 선포하도록 말합니다. 양각 염소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씩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종이 해방을 받습니다. 땅도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원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로 회복되게 만듭니다. 참 구원을 누리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내가 오늘 또 받은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것에서, 연약한 모습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희년을 선포한다고 말이에요. 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 복받은 상태로 돌아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지 마시고 희년을 선포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을 보면 3대 절기가 있고 조금 더 확대하면 5대 절기로 나누죠. 유월절, 맥추절, 추수, 수장절 그렇게 해서 그러죠.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영적인 추수 완성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팔절과 속죄, 대속죄절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속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양을 2마리 잡아서 하나는 그 양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한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거기다 다 입힙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쫓아나가게 합니다. 광야에 가서 늑대에게 잡혀 먹이고 동물에게 뜯어 먹이고 잡혀 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죄 대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해서 그날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희년의 복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저주가 없다. 오늘 내가 가는 앞길에는 막힌 것이 없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오늘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희년이 나에게 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오직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아들을 주신 그 주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다고요?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언제요? 오늘. 진짜 오늘입니다. 기회가 언제입니까? 오늘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진짜 깨닫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희년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목수의 아들, 아주 가난한, 아주 천한 것으로 봅니다. 정말 희년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목수의 아들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모셨다 하지만 입술로만 그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제는 이 이상 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기회에 응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보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있다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보복이 있다니까요. 보복이 있다니까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그 은혜의 희년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응하여져 버렸습니다. 다윗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내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선포했던 이 은혜, 그 은혜의 희년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